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위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이방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오늘 이 8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아이성을 점령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7장에서 아이성을 처음에 점령하려다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그 죄악을 다 청산을 하고 아간의 그 범죄를 다 이제 다 제하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시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잘못된 것 자기가 깨닫는 자기의 모든 못된 것 그런 것을 다 없애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앞에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 3,000명만 보내면 저 작은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00명 정도 군사들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때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힘으로 조금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작은 성이었지만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도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에서든지 신앙에 대한 일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 기울여야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보면요. 8장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께서는 자기의 그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아이성에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리고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 것처럼 다 진멸을 해라. 그래서 아이성에서도요, 그 아이성의 모든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다 진멸을 하고 또 그 집들도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의 집은 진멸하지만은 그 여리고와는 조금 다르게요.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이나 가축은 가져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의 그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에서는 이제 남녀노소와 모든 물건과 또 가축들까지 그 모든 그 집들까지 완전히 다 파괴를 하고 진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성에서는요, 여리고 성에서와 같이 행하는데 그 탈취한 물건, 노량물 또 가축들은 진멸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너희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 성의 전투는 다르다. 그 말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그 대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대가. 그래서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요, 그 대가에 따라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리고 성의 그 대가가 있고 아이 성의 전투에서는 아이 성의 대가가 있는데 다 그 싸움마다 대가가 다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 성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아이 성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 바치는 대가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이 아이 성도 진멸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렇게 2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 성의 그 대가는 여리고 성의 그 하나님께 진멸해서 바치는 대가와는 다른 대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 성에서는 아이 성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만큼의 또 대가가 있으면 아이 성은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는, 그 밤에 몰래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복병으로 보내가지고, 아이성 서쪽에,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 3만 명을 보내서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그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진을 쳤다. 그래서요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 앞에 가까이 이르러서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앞에서 밤에 3만 명을 보내서 그 아이 성 서쪽에 매복을 이미 시켰는데요. 또 1,000명을 택해가지고요. 또 그 서쪽의 다른 곳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거느리는 그 군사들이 있고 그 북쪽 군사들은 이제 그 정면으로 그 아이 군사와 대응하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서쪽에는 아이성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그러니까 35,000명의 복병을 숨겨두었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친히 복병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이제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아이 군대와 정면으로 그 싸우려고 이제 북쪽으로 그 북쪽에 진을 쳐가지고 밤에 그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성 군대가 이 여호수아가 정면으로 쳐들어오니까 그 여호수아가 쳐들어오니까 그 군대가 다인 줄 알고 뒤에 35,000명의 그 복병이 있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요. 여호수아 그 군대와 대적해서 싸우려고 그 아이 왕도 아침 일찍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일부러 이제 거기에서 패한 척을 하고 거짓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을 하매. 그러니까요 막 일부러 도망을 가니까요 아이 왕은 그 7장에서도 자기가 이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더니 또 도망을 간다 하고 막 신이 나가요. 모든 군사를 성 밖으로 빼가지고 성 안에서 싸우는 것과 성 밖에서 싸우는 것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0배.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한 명이 싸우면은요 성 밖에서는 10명이 싸워야 그 싸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패한 척하면서 도망을 가니까요 아이 왕은 도망을 가는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군사를 다 뺐다 그 말이에요. 다 빼가지고요 추격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이 성뿐만 아니라요 베델에도 성이 있습니다. 베델 성도요 같이 아이 성과 베델 성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 군대를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요. 그때 베델 성도 또 군사를 다 빼가지고요. 저놈이 도망간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다 뒤쫓아가려고 했다. 그래서요 17절에 아이야 베델이 아이성 베델성이 그 아이왕 베델왕이요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그래서
참 싸움이 뭐 재밌게 이렇게 되었다. 참 볼만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는 막 거짓으로 도망을 치고,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제 복병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들이 다 성을 비우고 나갈 동안에 이제 그만 빈 성에 쏙 들어가가지고 차지하려고 매복한 35,000 군대들은요 여호수아의 지시만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래서요 매복한 군사들은 여호수아가 언제 지시하나 지시만 받고 지시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지시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빈 성으로 들어가서 다 진멸하고 불을 지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지시가 언제 내려오나 하나님의 지시만 바라고 있는 것이.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바라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을 가리켰다는 것은 이제 매복한 군사들이 빈 아이 성으로 또 베델 성으로 다 들어가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지시. 그래서요 단창으로 다 여호수아는 지휘를 하고 모든 전쟁을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전쟁을 지휘를 했다. 또 손을 들어서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가지고 매복한 군사들에게 이제 빈성으로 들어가서 진멸을 하라 그렇게 지휘했다는 것은요 바로 여호수아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자기 손에 잡은 단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여호수아 자기가 내가 지금 성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단창을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지만요 단창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켰다는 것은 내가 그곳으로 간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한다 하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싸움을 친히 대신 나가서 싸워 주신다 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가지고 내가 친히 가서 싸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말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우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쟁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가서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께서 이제 단창을 들어서 그런 것을 말씀을 했지만요. 이제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 손에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지도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해라. 그렇게 친히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께서 그 지도하시는 일평생에 그 지팡이를 놓지 않았어요. 그 홍해를 가를 때도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그 지팡이는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하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이적을 모세 지도자께서는 다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모세 지도자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자기가 잡은 단창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복병들이요, 그 여호수아의 그 지시를 받고요, 다 그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요, 점령을 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에 행했던 것처럼 완전히 진멸을 하고 불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5절에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래서요, 그 아이 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성이었기 때문에요, 다 진멸해서 그 남녀가 12,000명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잡은 그 단창을요, 거두지 않고 그 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잡아든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다 싸워 주시고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했다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렇게 아이 성을 다 점령을 하고 아이 왕을 이제 나무에 달아가지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서 그 시체를 이제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그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 위쪽으로 가면요, 한 30km 정도 가면은 여리고 성, 그리고 아이성이 있는데요, 그 아이성에서 30km 정도 가면은 이제 에발산이라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여호수아가 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래서요, 아이성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가가지고 에발산에서요,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새 돌이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제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새 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모세께서 신명기 27장에서 미리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라 하는 그 명령을 따른 것인데, 그때 보면요, 그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에 그 석회를 발랐습니다. 석회. 그래서 새 돌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석회를 바른 다른 돌과는 좀 다르게 해서 한 그런 돌이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모세께서 명령한 그대로 또 율법에서 명령한 그대로 해가지고요,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을 번제물이고요. 화목제물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 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그 돌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듬지 아니한 돌을 쌓아서 제단에 또 거기에 이제 그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뭐 다는 모세 오경을 다 기록을 할 수는 없겠고, 아마 십계명이나 신명기 27장, 28장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에 모세의 명령한 율법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요. 세 번째는 그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레위인들이 그렇게 낭독을 하는데, 특별히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낭독을 했다. 그런데 낭독할 때는요, 이제 그 에발산이 있고요. 에발산 바로 옆에는 그 같은 높이에 그 해발 900m 정도 되는 그 같은 높이의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할 때는요, 그 온 이스라엘 또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또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요, 그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절반은 이제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썼는데요, 그리심산에서는요, 축복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심산에서 그 절반의 백성들은 축복하는 말씀이 낭독될 때에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절반 에발산에서는요, 저주하는 그 율법이 낭독될 때 그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해요. 그래서요, 축복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이 그 낭독되었을 때는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함께 아멘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다 모세께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 설 백성들은 누군가, 에발산에 설 백성은 누구인가 다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27장 1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예, 그렇게 해서요. 14절에 신명기 27장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면서요. 이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27장, 28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축복의 산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산에서 그렇게 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멘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은 축복 가운데 신앙이 자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주 가운데 저주에서 신앙이 자라게 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신앙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주 가운데에서 그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어느 편이 더 낫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축복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타락될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잘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신앙을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고, 그것을요, 사람에 따라, 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요, 다 이리 될 수도 있고, 저리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신앙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지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또 다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렇게 반을 갈라놓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또 아멘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세 가지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는 이 세 가지를요 여호수아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요. 이 천국이 이 모든 영적 천국과 또 마지막에는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임해서 땅이 천국화되고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가?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께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성에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관문,
여리고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여리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여리고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를 일단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모세께서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빨리 이것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이 성이 딱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히요, 여리고 다음에는 아이 성을 점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요, 아무 때나 해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 성을 빨리 점령을 해가지고 그 북쪽 30km 정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백성은 누구인가?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가나안 땅을 참으로 얻을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하늘 천국과 마침내 땅에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이 합쳐서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히 그 나라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끔 그 합당한 백성인가 하는 것을요, 여기서 말씀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여호수아께서 그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것은요, 이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린 것이 번제인데, 그것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내어놓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어놓아서요, 다 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끝. 그래서요, 번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그 말인 것이에요. 또 화목제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음에,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그 기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데요, 화목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화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화목제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를 청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이죠. 하늘에서는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사람이 합당하다. 또 그리고요, 이제 모세에 기록한 그 율법을요, 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서 고치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하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와 모든 합쳐진 하나님 나라가 다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게 되고 가나안 땅은 그 사람이 차지하고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합당하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말씀을 낭독을 한 것은요, 바로 그 축복과 저주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기업을 얻는 사람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축복과 저주 속에서요, 그 다 우리 경험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느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도 해보고 불순종도 해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합당한 사람이 된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